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석유에 집을 짓고 그 반석에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 심판에 불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태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불에 탄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에 탄 집을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하나하나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아름다운 꽃을 만개하는 삶이 너희의 인생의 여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꽃이 피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빨간 열매를 맺혀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죄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좋아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는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보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오늘 네가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네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바닥에 생기면 안 되겠죠.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불에 탈 공력을 너희들의 삶에서 만들어내냐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삶이 되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너 성령이 되어 임했다. 너희들 말하고 있지 너희들 방언도 하고 너희들 은사도 있고 각종 은사가 있어. 우리에는 성령이 우리 충만해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를 한 성령에 대하여서 나는 오늘 방언합니다. 그런데 과연 너희 성령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지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고 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직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복음을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파장이 생겼다. 너희가 복음을 온전히 안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너는 나라는 존재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네가 산 건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네가 한 것이냐. 원래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내가 모든 걸 이루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는 개발했을 뿐이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러분 뇌를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셨죠. 뇌에 여러분들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갖다 여러분들 이거 깨닫게 하고 하는 모든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공부하는 것이 기억되고 그 기억 창고 여러분들 기억 챙겨지고 그걸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네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모든 호흡이 여러분들 왜 호흡이 들어가고 이것이 산소로 걸러지고 산소가 내 몸속에 가서 내 몸에 피를 돌리고 하는 일을 하냐고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오셨잖아요. 만물이 다 그거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온데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는 오늘 맡겨진 게 충성다한 것밖에 없네요. 나는 올해도 충성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오늘 네 안에 산 일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네 안에 산 일은 누구냐는 겁니다. 내 안에 산 이가 여러분들 내 안에 산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산 일이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고 파닥이 되겠니? 네 안에 다 아는 성령이 있다가 뭐 어떻게 이런 파닥이 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너희들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만개하는 인생이 여러분 날마다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파닥이 만들어지냐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혼탁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은사가 자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은사가 크고 내 은사가 크다.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는 거죠. 성경은 판단하라고 했죠. 여러분 비판한 지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올바른 것이 아닌지 여러분은 판단을 해야지 여러분이 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죠. 아이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아니야. 판단을 해야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아이 교회 다니면 돼. 그 사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태가 지금의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량품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량품 만드냐고요.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쓰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적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다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비판은 뭐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생명의 일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쓰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저들은 쓰는 자들이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내가 성령이 너무 충만해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갔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온역을 집어넣었고 그러면 온역으로 저들의 꼬리를 쳐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기근과 종말의 때에 오는 기근과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근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여러분들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우상숭배했습니까? 우상숭배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점쟁이 찾아간 적이 없는데, 나는 복술자 찾아간 적이 없는데, 나는 신접한자 찾아간 적이 없는데, 나는 절에 가갖고 나는 절한 적이 없는데, 나는 뭐 한 적이 없는데. 우상숭배는 도대체 뭡니까? 이쪽의 행동입니까? 내면입니까? 내면이잖아요.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강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걸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요. 나 기도하지 않냐고요. 나 철야배 왜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야배 드리는 겁니까? 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의 역사 무대 가운데 신연대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까? 그런 나라 하나님 선민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동일했어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낳고 여러분도 선택하라면 한 번도 이런 바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항상 바알을 선택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각종 은사들이 남발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느냐. 저들이 말하는 은사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야.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서로의 비판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쳐왔다는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내가 다시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뭡니까? 구원이 지금 뭡니까? 너희가 과연 구원받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 예수님과 함께 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 어디 있냐고. 그런 구원 없어요. 구원은 도대체 뭘까? 알아야지 이게 구원의 길을 가죠.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알고 나를 비전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길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며 그것이 만개되어서 내 인생의 여정의 끝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값싸게 보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가 하면 내가 원래 성령이 너희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그렇습니다. 새 방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새 방언이 뭐예요? 이제까지 않던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 내가 말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말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순절 말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열흘을 맞이했을 적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부터 50일째 됐어요. 50일째 됐을 때 6월절날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50일째 되었을 때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 이 말씀이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저 제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 복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저들은 여러분 숨어있기로 바꾸었습니다. 저들은 회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모든 걸 내가 다 바쳐서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내 새롭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저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이죠. 저들이 말하는 복음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하고 정말 달랐기 때문이죠.
저들은 여러분들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은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순절날이 임하면 저들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나와서 각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방언이 썰라썰라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로마와 베데와 바사와 메소포타미아와 리비아와 한 10몇 군데 지역에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오순절날 6월절날 저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50일 동안 여러분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어서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를 죽인 것을 자랑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있었어요. 시대의 하나님의 대립, 역적. 저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게 자랑되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못 얻겠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진성 모독죄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죽인 걸 자랑하며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대 속에서. 120문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가 봐야 되지.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밤중에 걸어오는데 막 어떤 강도가 쫓아왔는데 막 쌀라쌀라 하니까 강도가 도망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전엔 얘기에 그런 말 하지 마셔 좀 제발. 전엔 얘기에 여러분들 그거 예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화책에.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뭐라고 하시면 저들이 어찌 저 나사렛이라는 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맘 놓고 기억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말을 하느냐,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하느냐. 리비아 사람에게는 리비아 말,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의 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메소포타미아 말을 한다는 것. 그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진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시면 다 부활하고 그분께 하나님을 성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너희들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저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아멘. 성령은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 오시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14장 26절에서 그가 성령의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냐.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야.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몰랐었어요? 성령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상황은 여러분 항상 동일하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영의정되고 우의정되겠습니다. 나는 좌의정되겠습니다. 이게 저들의 신앙관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너희의 진리를 밝혀주리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너희들을 깨닫게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너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고 잠깐만 얘기해요. 우리가 낱낱이 있는 모든 범죄들은 성령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범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죄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니까 그걸 죄를 깨닫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범죄하는 것 때문에 죄인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죄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어서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를 알려면 판단해야 돼. 진리를 알려면 판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들이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 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우리는 여러분들 80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파수꾼 역할을. 부산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한다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내게 임한답니다. 그 피가 내게 임한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가 저들에게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자유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에 여기 너희에게 임하시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빚어놓을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만개하는 꽃이 피어지는 서리가 내렸다고 꽃이 지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향기를 품는 폭풍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들어지고 떨어지는 꽃잎이 아니라 더 향기로운 꽃을 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하심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거하라. 아멘. 모든 서신서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맡겨진 일에 공교히 일하는 자들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맡긴 일이라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꽃이 만개되는 인생입니다.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도 더욱더 만개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해 네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잡힌 자로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인생의 여정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만개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더라.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이 멋진 삶, 이것이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